가게의 저주를 대물림하는 존재는 세대의 역사하는 귀신입니다. 사람보다 한 차원 강한 귀신이 저주하기 때문에 사람인 말로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저주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저주하던 귀신은 꼼짝하지 않고 더 악랄하게 역사합니다. 귀신보다 강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저주하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5차원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는 말씀과 같이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5차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게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려면 말 이론이 아니라 선포하는 말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권능이 되어야 가게에 저주하던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말로 백날 물러가라,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저주는 끊어질다 해도 가게의 저주를 일으키는 살아있는 초인적인 존재가 꼼짝하지도 않습니다. 왜?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사람은 3차원이기 때문입니다. 귀신보다 한 차원 낮은 3차원이 말이기 때문에 귀신이 꼼짝하지도 않고 더 악랄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가게의 저주를 일으키는 존재가 가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소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보다 한 차원 높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게의 저주를 일으키는 존재는 사람보다 강한 존재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초자연적 5차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걸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돼서 성령의 권세가 내 안에서 나왔을 때 귀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가 자신을 지배해야 가게를 저주해서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영적인 눈을 뜨셔가지고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가게의 귀신 저주에서 해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언제 누구에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의미를 알라.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즉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목적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알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명령할 때, 선포할 때 귀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가게에 저주하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는 예수님의 가치와 목적과 성품이 그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 임재 가운데 성령 기도하려면 먼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지배 인도를 받아야 성령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억지로 때를 써서라도 인색한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고집스러운 행위가 아니라 단순하고 솔직하게 필요한 것과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으로 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받게 될 가장 좋은 응답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진정한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주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며 그 권능을 받아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실제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하나씩 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성령이 임함으로써 받게 될 권능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당일에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되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권능이라고 표현하기엔 너무 무엇인가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받게 된 권능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행한 오순절 설교에서 이 권능의 의미가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이미 권능을 나타내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권능이란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눈으로 보이는 표적,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권능은 말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느끼고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권능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능력인데 그걸 통해서 예수가 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에 흐르는 귀신 저주는 성령의 권능의 임재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해를 바르게 하고 가게의 저주를 끊는 기도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자리 받게 될 권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가게의 귀신 저주가 끊어지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 권능을 사용함으로써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은 비로소 쌍과 이르되 예수님이 증언하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 이유는 결국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이와 같은 권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권능은 성령으로 기도할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아까 말했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때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성령 받은 제자들로 말미암아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성전 비문에 고글하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장애인을 베드로 요한이 치유한 일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를 향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응가하면 내겠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사도행전 3장 6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베드로가 권능을 행하면서 사용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여 성령의 권능 받은 사람들이 그 권능을 행할 때 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얻은 권능은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게 저주하는 귀신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가게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영의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육체의 사람은 가게 저주가 안 끊어집니다. 암만 말해도요. 그건 3차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실 때 당신의 이름을 사용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중병자가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마태복음 9장 6, 7절. 베드로가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그냥 명령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두고 걸어가니라. 요한복음 5장 8, 9절 말씀하시면 이렇게 명령했어요. 선포했어요. 굳이 예수님 이름을 선포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얻은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뭐는 사람?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 지배받는 사람,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명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 제자들이 기사와 표적으로 권능을 행할 때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며 동시에 예수께서 행하실 일, 기사와 이적에 대해 선포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적을 나타낼 대상의 성령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대상이 알아듣고 순종하니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은 베드로에게만 강림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들을 여중에서 귀신을 내쫓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이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래서 나오라 하니 귀신 즉시 나오니라. 사도행전 16장 18절. 바울이 말하는 대로 귀신이 나왔습니다. 왜? 성령이 지배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이름을 불러서 명령하니까 귀신이 듣고 나온 거예요. 예배소에 사역할 때는 정말 믿기지 않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이적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 병든 사람에게 인접은 그 병이 따로 악기도 나가더라. 사도행전 19장 11절. 이는 실제로 일어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12년 동안 혈종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대고 고침을 받은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예수님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은 물론 얼마든지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으면 병이 고쳐지고 악기가 나가는 일이 어떻게 벌어진단 말입니까? 오랫동안 선교활동에 헌신하다 보니까 바울도 예수님과 같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를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나가지고 성령의 집에 장각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바울의 명령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와 같은 오열밖에 분명한 의도로 말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는 분명히 보통 사람들을 감히 행할 수 없는 아주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지배에 충만받은 믿음 있는 성도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 지배받고 인도받는 사람이 예수 이름 명하는 우리 가정에 가게에 대도로 흘러내려가지고 고통 주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가게에 저주해주는 끊어질 때 해야지 그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지배받고 인도받고 예수 이름을 쓸 때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선포하는 말에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이 바울과 함께 한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잘 새겨 들으세요. 바울의 권위가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입니다. 바울이 가르치고 전한 뒤의 말씀의 권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일을 하신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명의 믿음을 가지고 가게에 저주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끊어내고 몰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아가지고. 이와 같은 일은 예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미 경험되진 일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도 제자를 통해서 놀라운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길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라고 내어보내며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님은 12제자를 한 자리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모든 기질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 능력과 권위를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권능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입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과 권위를 예수 이름으로 사용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 능력과 권위를 사용해서 가게의 저주를 끊어내고 귀신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게의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 말로 하니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이 그대로 있으니까 옛사람이 다시 태어나야지요.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그 사람이 예수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을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때 파송받은 제자들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고 누가복음 9장 6절에 말합니다. 또한 귀신들이 제자에 항복하는 걸 그런 일도 체험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그것 또한 제자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 복음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권능을 주셨고 그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실제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행했던 권능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서요. 영의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집에 장을 인도하고 성령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의 사람이 했을 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아무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암만 여러분 가게의 저주를 끊는 기도를 해도 가게의 저주 안 끊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본 마술사들이 흉내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님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사도행전 19장 14절. 여기에서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은 그냥 눈속임수로 사람들 즐겁게 해주는 마술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실 귀신들을 쫓아내는 유대인 팀화사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의 사마리아성이 내려가 복음을 전하다가 만난 시므리라는 마술사나 사도행전 10장에서 바울이 첫 번째 선교행전 구부로에서 바벨에서 만난 바에서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도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팀화사들이었어요. 물론 그들이 행하는 것은 눈속임수의 가짜 마술에 불과했지만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팀화사로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빌립이나 바울을 통해서 진짜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들의 가짜 행사가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에베소도 그와 같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사기쳐서 먹고 사는 가짜 테마사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귀신이 많이 있었는가 봐요. 사람들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바울을 모방하여 시험사나 귀신을 축출하고 했습니다. 악기 들린 사람에게 내가 바울을 전파하는 예수를 이제야 너에게 명하노라고 말하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장면을 목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보고 지금 자기가 그거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도 정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악기가 대답해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나 너희는 누구냐며 악기 들린 사람에게 그들이 뛰어올라 놀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 도망하느니라. 사도행전 19장 15, 16절. 그렇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아무나 큰 소리로 부른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가 예수님이 구주로 믿지 않고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에 그는 예수 그 이름에 있고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 그 주인된 사람, 그 사람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다는 믿음이 없는데 그 이름을 부른다고 무슨 일은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가게에 귀신 저주가 일어나는데 아직까지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고 예수로 주인 되고 예수 먹고 죽고 예수로 태어나서 성령의 지배받고 성령의 주인 된 사람이 아닌 사람이 가게에 흐르는 가게에 저주를 끊는 기도를 수없이 해도 안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더 악랄하게 귀신이 덤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길 바랍니다. 믿음 없이 부르는 성령의 충만함 없이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아무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공허한 주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염중하게 금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경 믿음에 행하는 표적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서러움의 행각으로 모여들 때 그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니라. 사도행전 3장 16절.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을 불렀다고 권능이 나타난 것은 아니라 예수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그러니까 성령을 거듭난 사람이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아야 가게 저주는 끊어내고 귀신 쫓아낼 수가 있어요. 알고 그렇게 내가 죽을 때까지 몇 년간 했는데 해결이 안 된다고 자꾸 원망 불평하지 말고 자기 세례받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손받고 성령이 주인되고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야 돼요. 영의 사람인지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서 영의 사람을 빨리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가게 저주가 끊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믿음이 있을 때 나이가 예수를 믿고 죽고 예수로 태어나 예수님 인생을 산다는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절대로 자신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됐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절에 주님은 내 이름으로 뭐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요한복음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세례받고 충만받은 사람이 예수 이름을 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강구하는 모든 기도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육체의 사람은 안 이루어져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로 태어나고 성령의 지배에 인도받아서 예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쓸 때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 가운데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응답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받습니다. 성령 세례받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이름을 명령하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행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또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게 하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을 받고 성령의 지배 인도받아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받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귀신들에게 명령하면 그 귀신이 떠나가고 환경이 바꿔서 하늘나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 인도받고 지배받고 자신이 죽고 예수 인생을 산다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줄 압니다. 자녀에게 권세가 있다는 거 안다고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을 믿음으로 사용할 때 권세가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권세가 사용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권세가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사용할 때 권능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 세례받고 성령 소하고 성령 지배 가운데 권능을 사용할 때 각의 저주가 끊어지고 각이 저주하던 귀신이 떠나가가지고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왜 내가 각의 저주 끊는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안 되는 거야? 내가 육이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받고 성령 소하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관에는 나라에서 부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부여한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세상에 범죄가 판을 치고 교통이 혼잡하게 됩니다. 교통사가 많이 나고 도둑이 판을 칠 수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나라에서 부여한 권세를 사용하면 모든 것이 질서를 잡고 잠잠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우리에게 그 성령이 오시는 걸 더욱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난 것이 더 너에게 유익해 하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 왜 유익하냐면 육체를 입으신 예수는 우리 각자와 연합할 수가 없으나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보혜사로 각 심령 온몸에 지배하고 마음 안에 임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이 안에서 일어날 때 가게를 저주하는 귀신도 떠나가고 가게 저주를 끊어지고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고 등령이 있는 목사가 쫓아내는 거 아니고 성령이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갔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세상이 무서운 것임을 그분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일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광야 같은 세상, 눈 감으면 코베 같은 세상에서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사기당하고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고통받을 수 있다고. 그런 곳이 세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사단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피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으면 아셨기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게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권능이 무엇입니까? 권세와 능력입니다. 무슨 권세와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 넘기셨지 않습니까? 그 권세와 능력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사용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악한 마귀 귀신을 투방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사용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의 저주는 성령의 충만, 성령 세례 충만 받아서 예수님을 사용할 때 각의 저주가 끊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은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 말이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성령의 사람인데 말이 여러분 초대한 예수님이 말이기 때문에 그 말로 인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현이 따르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바라며 병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말지 해를 받지 않으며 병전사기 토른적 날이라고 쓰더라.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말씀하셨는데 이런 능력은 성령이 임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펄쩌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한 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러하시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도 120분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성령이 불같이 하나씩 그들 위에 임하자 나가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심지어 베드로는 의의 그림자를 발려도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뿐입니까? 스데반이나 빌립스다 등 7 지도자도 성령의 권능이 충만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발견 나서 예수 이름으로 행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가지고 성령의 지배받는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귀신 쫓는 것 역시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주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가게를 저주하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가게를 저주하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안 떠나가는 거. 내가 지금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 그걸 알고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럼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사용하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못해요. 목사님도 하는 줄 알아요. 안 해요. 사용하지 않아요. 안 믿어요. 왜요? 그게 되냐는 겁니다. 그런 법이 있냐고. 한 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의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써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훈련을 받지 못해서 하는 말입니다. 말씀만 알면 다 된다고 배우기 때문이다.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말씀은 실제 살아있는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육이기 때문에 3차원이기 때문에 4차원의 귀신이 떠나가질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총을 쏘면 총알이 나가서 짐승을 죽이는 거 어떻게 믿습니까? 아마 총을 쏘면 짐승이 죽는 것은 모두 다 믿을 겁니다. 총을 쏘면 총알이 나가서 죽이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예수를 명령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5차원의 권세고 귀신은 4차원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일과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하시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말씀하시는 거. 뭐 이런 하늘나라가 되면 다 그래요. 예수로 쫓지 않으면 귀신들 들게 되고 그러면 인생이 꼬이기는 건 물론이고 병들고 망하는 거예요. 가게 저주가 제대로 흘러들어가지고 고통받고 힘들고 문제가 일어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병이 드는 거예요. 내 집이 내 육체가 귀신 집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방역까지는 평안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 아는 것은 머리를 얼마나 잘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은 권능이 없어요. 이론은 지식은 되어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사용하면 방역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5차원이 되니까 생각해보세요. 적이 없으면 평안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불안을 싸우게 하는 영적인 놈을 쫓아내면 우리 가정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받고 충만받고 성령 집에 인도받고 예수님을 쓰면서 가게에 저주하는 귀신을 쫓아내면 우리가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가게 저주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악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영혼의 병들을 지옥 가면 어쩝니까? 그러므로 귀신은 무조건 쫓아내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받아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귀신만 쫓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만 쫓아내가야 돼요. 하늘나라가 돼야 돼요. 생명을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를 구하라 그냥 모든 걸 더하시고 내가 하늘나라 되어야 하늘나라 권세가 내 안에 일어나야 내 안에서 성령 역사 일어나야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 귀신이 감히 넘보지 못하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는 성령으로 세례받은 남녀노소 물어나고 다 나타납니다. 그러나 10,000원짜리와 1,000원짜리가 가치가 다르지 하나님의 능력 또한 기도와 양과 정비를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1시간 기도하는 사람과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되면 성령 권능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쓰면 가게 저주하는 귀신이 도망가고 저주가 끊어집니다. 그거 안 되면 빨리 성령 세례하고 충만받고 하늘나라 되라고 노력하시면 가게 저주는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을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가게 저주에 대해 바르게 깨닫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영적 인생을 바르게 깨닫고 자기 관리를 하면서 먼저 자신이 하늘나라 보물이 돼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가게 저주하는 귀신들 다 쫓아내고 저주를 끊어내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축복을 거두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